어렸을 때는 2026년이 언제 올까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오긴 오네요. 이런 시간들이. 네.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매해마다 이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전보다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게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의 횟수가 단순하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 예민함이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구약을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에 점점 참여하게 된다고.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눌려 있고 전혀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질 않아서 그게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이제 강림교회에서 목회하는 첫 해 교회 표를 이제 온 성도가 어떤 한 명이 어떤 일부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예배소서 2장 말씀의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 내용은 올해 이제 교회 표가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여서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함께 세우고 섬겨갈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말씀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는 지역에 있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개척한 교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지역이고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긴 시간 동안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바울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예배소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전달한 책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배소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예배소서 전체 내용 중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본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외국인이죠. 원래 외국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때로는 함께 하더라도 조금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다 자격을 요구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특정한 학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따라 선택을 받아야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떠나서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잠깐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도 정회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준회원으로 들어갔다가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지 정회원이 되는.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고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고. 친구들 중에는 몇 번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의 모든 공동체가, 물론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실력과 능력과 그 자격을 보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이 자격 없는 자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교회를 섬길 때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성도님들이 받아주셔서 목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함께하는 분들을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제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도 관대하고 유연한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해해 주는 마음, 서로를 대할 때 용납해 주는 마음.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달라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분들이 이동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역자 분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한참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어서 두 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된 일입니다. 2024년도에. 근데 그때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저하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차이 나신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고 그 90년생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구역장 교육을 하면서 90년생이 온다,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0년생이 온다. 근데 그 세대 분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던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몇 번 이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대화해보고 식사 같이 해보고 뭐 커피 한번 마시고 하면 다 알잖아요. 진짜 만나니까 생각하는 거, 생활 패턴, 말하고 일을 대하는 방식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아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더 마음 가운데 가진 생각은 어떤 거냐면, 물론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지켜가야 되는 질서와 규칙도 있겠지만,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은 함께 그들과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들과 온종일 사무실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종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저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마음은 이 교회 잘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서로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연약함을 받아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다 교회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함께하는 이웃들을 귀하게 섬겨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모인 목적, 교회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선포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신앙 경험과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흘러와야 합니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여서 단순하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어야죠. 식사하는 공동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가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가는데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 너무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되고 교회 모든 사역은 이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지켜가는데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하루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의 성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를 말하기 시작하면 목사를 포함해서 1001개의 교회가 나온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교회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강림교회가 45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해왔는데 45년 동안 사역을 해온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하길 주님은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목사 자신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당회가, 함께하는 재직회가, 함께하는 모임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해 왔잖아요. 우리 현관문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성전이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이 구절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과정 중에 지어진 공동체, 이미 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그 참 모습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 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도 예배당을 예배당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셨는데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2020년에 코로나 시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2022년 7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무했던 교육자 사무실 옆에 바로 창문만 열면 그 교회 건축하는 게 쫙 보여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그게 다 진행 과정이 보이는 것이죠. 하루 오면 터 만들어져 있고, 하루 오면 벽이 세워져 있고, 하루 오면 내부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건물이 정말 금방금방 진행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불 나오는 것처럼 불이 켜지고 마이크가 나오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건물이 온전히 완공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런 귀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물은 그렇게 몇 년 안에, 일정한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물질과 헌신이 있으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 사실은 여러분 여기가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어져 가는 공동체이니까 교회에는 당연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만나다 보면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처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니까,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되어져 가고 있는 목사이니까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묵묵하게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감당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거든요.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고 유일한 소망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섬길 때 서로 연약함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강림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거 쉽지 않지만 교회를 섬겨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사역 가운데 지켜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